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문화 인류학자들이 21세기에는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고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바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주거하고 또 수면하고 또 성적인 어떤 욕구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안전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체적인 위협으로부터 바로 벗어나고 싶은, 그리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어떤 소속감, 그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늘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소외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존중의 욕구, 다시 말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자, 네 번째 단계의 욕구가 뭐냐면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르기를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내예요. 아무리 사회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권위가 있고 또 직장 내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같이 안락한 곳에서 별 걱정 없이 산다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침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욕구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 나와서 이런 청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주님께 요구한 게 뭐냐면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란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문화에서 왕의 오른쪽과 왼쪽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지금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 형제가 특별한 위치에 자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곧 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특별한 자리는요, 인간의 욕망이나 누구의 개인적인 청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섬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섬기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종된 삶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죠. 그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셨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는지,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면서까지도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유일한 그의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가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바로 삶이 예수님의 유일한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죠? 상황이 나아지고 호전되고 뭔가 우리가 살만할 때 그때 하겠다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헛된 공약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짐을 나누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르기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특별히 기회가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를 사서 바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한동훈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 제목이 뭐냐면은 가난은 유통기한이 없다. 저는 제목만 봤습니다. 가난은 유통기한이 없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이르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르기를 가난은 나라님도 못 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될 거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먼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모델이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이래요. 자기 사람들. 그죠? 먼저 자기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이야기겠죠.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이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말 발굽 편자를 바로 100개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약된 일정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과연 제자가 이제 주문을 받은 편자 100개를 제대로 작업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이 불량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처음에 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원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제자는 원본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작업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한 판본을 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업만 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작업한 편자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사이즈가 각기 다 달라버린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이 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죠? 제 고향에 어린 트로트 가수 그 도로명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길.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어린아이 이름으로 도로명을 붙여준 거예요. 걔가 어떻게 성장할 줄 알고. 아니, 누구누구 길이라고 이제 도로명 이름을 붙여줬는데 얘가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일부러 찾기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무문의 은조 2번이나 걸렸어요. 도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국의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교단별로 아마 여러분들이 안 뵀던 그런 여러분들이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찬송 작사, 작곡, 이 노래를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가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직 우리의 본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본을 뺏겨야 돼요. 원본을 모방해야 됩니다. 그죠? 원본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자,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종이 되다. 자, 이게 섬긴다는 이야기는요, 먼지를 뚫고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먼지를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 의미겠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3D 업종의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섬김은 어떤 겁니까? 바로 먼지를 무릅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섬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와 자율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3년서부터 오랫동안 소록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대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는 후원단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후원은 하죠. 그죠? 근데 소록도 봉사단체가 그 자운하는 성교회라고 하는 양미동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그 섬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이 단체의 이 봉사는 철저하게 주민 위주예요. 한센병 환자를 이해한.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섬기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큰 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종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낮아지심, 예수의 비하. 우리가 여러분들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닉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핵심은 당신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여러분들 오만해지고 우쭐해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렸던 리차드 범브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에 가면은 위선자들로 꽉 차 있어서 역겨워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겨운 모습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역겨운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범브런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오히려 교회 가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나는 오히려 편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가 많은 교회에 가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동료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산, 명예, 지위, 자신의 외모,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는 절대자요 심판조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사랑이 아닐까요?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남에게 나의 것을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보고 자신의 것을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부음바 되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거저 나누란 이야기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도 아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께 나왔던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주온 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께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 종을 살려달라고 그 유대 장로들을 이 예수께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종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냥 주인의 소유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대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마 그는 백방으로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낸 겁니다.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집으로 향하게 될 때 그가 예수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의 병을 낫게 하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나이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백향목 교회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수년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 백향목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백향목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굳이 저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거룩한 희생, 그 기도,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문제겠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에덴의 선교회예요. 장애인 봉사단체, 장애인 선교기관인 에덴의 선교회. 2000년서부터 시작되어진 에덴의 선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눔과 섬기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십수년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도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장애인 선교, 장애인을 섬기는 일이었잖아요. 소록도 다녀왔고 교도소 다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광탄에 있는 겨자씨 사랑의 집. 코로나 전국에도 직접 가서 우리가 섬기지 못했지만은 떡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여러분 주기적으로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전달해 왔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25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원장님, 목사님 26년 됐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한 장애인 시설을 25년 동안 우리가 봉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겨자씨 사랑의 집이 건축을 할 때는 몇 달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가서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교회 성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어요. 나무도 날르고 철근도 엮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4시, 5시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백향목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나눈 것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이르게 되면은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크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크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큰 자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바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때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큰 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자로 하나님이 그를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역사에 신분 제도로 인한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양반 신자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안동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아니, 상놈과 양반의 신분 제도가 엄연히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데 양반을 제치고 백정 출신의 쌍놈인 박성춘이 집사가 장로가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가버려요. 양반들이 대거. 연동교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죽신을 만드는 가파치 출신인 고찬익이라고 하는 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먼저 장로가 돼요. 양반들보다도. 그 교회의 양반 신자들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노동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상당히 감동적인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에 조세영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죠. 그분의 이제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금산교회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국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3번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자익이 누구냐면은 그 집의 모섬이에요. 아니, 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자익 목사님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1살 때 어머니마저 여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김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금산이라는 곳에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이찬기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거둬들입니다. 그때 이제 남장로교회의 선교사가 금산리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도독산 부부와 그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집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수를 믿기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가 되게 되면 전주 선문교회에서 열리는 사경회 조독삼은 늘 참석했다 그래요. 이자익이 끄는 말을 타고 전주까지 와가지고 말씀 사경에 참석을 합니다. 조독삼은 남자 사경반의 성경을 배우고 이자익은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한글반에 편성돼 가지고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금산에 교회를 세워요.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 문화재가 됐어요, 지금은요. 자, 교회가 부흥하니까 100명 정도 되니까 장로를 피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로 피택 후보자가 2명이에요. 조독삼하고 이자익이에요. 누가 됐을까요? 종이 장로가 먼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본인들이 투표하고도 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7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집의 모성, 아니 종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이자익과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집의 종이자 모섬이었던 이자익이 여러분들이 장로가 먼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타개해야 될지, 그죠? 그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조용히 일어나서 교인들 앞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장로가 그때는 설교를 했어요. 주일이 되게 되면은 자기 집에 모섬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 집의 주인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조독삼은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신학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가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이자익을 자신의 담임 목사로 모셔요. 조독삼 장로 돌아가실 때까지 늘 한결같은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종이자 모섬이었던 담임 목사를 끔찍히 사랑했다 그래요.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 예수를 잘 믿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참 한국교회에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조독삼 장로가 아닐까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바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